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부하게 계시하시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에 가장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며 그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곱씹어 봐야 할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어떤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그렇게 정의할 때 항상 역사적으로 그게 암흑기였거든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특혜적 집단으로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도피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정의한 것인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성경을 심지어 보지 않더라도 그건 좀 이상한 정의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을 이 세상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죠. 많은 분들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조금 당혹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두려움도 없고 유혹도 없었다면 그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그 연약함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거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신 그분이,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집단으로, 선교적이라는 말의 의미죠. 세상을 위하는 집단으로,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됨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다 이기적입니다. 개인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회나 국가도 이기적이죠. 미국이 이타적인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도 이타적인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국익에 저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본 말을 쓴다면 기마이를 가끔 쓸 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죄성이죠. 근데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신인류로서의 교회이죠.
이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지고지순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기심을 드러내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죠. 근데 그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놀랍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고 죽어서도 천당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대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사랑의 문법이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얻는 것이니까. 사랑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미 더 바랄 것이 없는 집단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뭘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거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게 사랑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왜 살아야 되는가? 그분이 사랑하신 세상을 끌어안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그 일에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의 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논리가 여기 담겨 있죠. 반복적으로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도피적인 말이 아니죠. 다른 신분,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도 오는데 호우 경보가 내렸어요. 제가 한참 운전하고 오는데 제 아내가 전화했더라고요. 거기 비 많이 안 와요? 걱정돼 가지고. 아직은 저를 사랑하나 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저기 제 아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비가 지금 많이 오나 봐요, 현재. 걱정됐나 봐요. 여러분,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면 계곡에서 조난당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물난리가 나고 거기 휩쓸려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간다 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죠. 나만 살겠다고 못 본 척 하는 것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의협심을 가지고 그냥 뛰어드는 것이 항상 문제죠. 왜? 같이 죽어요. 공멸이죠. 여러분, 멸망하는 세상, 추락하는 세상을 우리가 몸을 얹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메타포를 쓰는 겁니다. 그 급류 바깥에 자기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야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음. 그 사람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고 자기도 살릴 수 있어요. 요즘 복고풍 드라마나 영화, 가요
요즘 상당히 그 레트로 열풍이 강하죠. 네. 저도 이래봬도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래봬도 제가 BTS 아미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옛날 영화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슈퍼맨 1편.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당의 해코지를 당해서 어떤 여인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죠.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 떨어지는 절망 가운데 멸망해 가는 그 여인을 탁 안습니다. 그 안도감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안도감을 느낀 여인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You got me, but who got you? 네가 나를 붙들었는데 너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물론 슈퍼맨은 자가 발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조 작업을 한다 할 때 그 구조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멸망하는 그 세상 밖에 자기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도울 수 없죠. 사실 이제 이 개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에게. 가이사가 통치하는 왕국에 살면서 우리가 가이사 왕국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이사 왕국의 관점, 가치에 매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다른 국적을 가졌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제본부에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제가 속했던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하는 큰 단체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제가 항상 외국인 줄에 쓰죠. 그렇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제가 자국인, 내국인 줄에 쓰지 않고 외국인 줄에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제 신분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지.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지. 근데 여기를 왜 가는 거죠? 사명 때문에 가는 거고, 잠시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떠날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가 애착을 둘 이유가 없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이사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가치관에 함몰되는 것은 가장 꼴불견이에요, 크리스천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꼴불견 때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가 좌거나 우일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공화당일 수 있고 민주당일 수 있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시민으로서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내려야 되지만, 신학이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신여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망조입니다. 그런 실력으로 세상을 구하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예를 든 겁니다. 정치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계조차도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색깔 논쟁으로, 못난 이들이죠. 그런 실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겠다고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서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데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좀 면죄부를 받는, 뭔가 좀 천당으로 도피하자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가이사의 왕국에 사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가이사가 아니고 가이사 왕국의 그 비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법도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함으로 세상의 소망을 보는 것이죠. Your kingdom come. 천당 가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내 자리에, 삶의 현장에, 일터에. 삶과 행실은 세상하고 똑같으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용하신 분들, 신내린 처녀무당 같은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 주님의 기도를 닮아 있잖아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빗나간 기도, 무당 같은 그런 기도를 교정하시면서 주신 그 주기도문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닮아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물살을 그냥 따라만 간답니까? 살아있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물살을 거스름으로. 물살을 따라가는 물고기라면 병들었거나 죽었을 겁니다. 요즘 부쩍 제가 문화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지점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세상의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가 교회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아주 노골적이죠. 왜 그럴까요? 반기독교 세력이 우리를 음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래로 진리를 거부하는 일은 일반입니다. 오늘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에게 진리를 주었더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한다고. 그것이 요즘 뭐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구차한 변명이죠.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한 문화평론가가 뼈를 때리는 비평을 했더군요. 최근에 제가 읽은 비평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세속적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를 비판한 것이다. 세속적 가치, 예수 믿어서 그 가치 얻겠다고. 세상의 눈에도 철딱선이 없는 종교로서 제도교회가 거침돌이 되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부패한 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게 절망이죠.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 아니겠어요? 미국이 낳은 가장 정치 천재라는 분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분이었죠.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아도 윤리적으로 실패한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가 명색이 성경에 손을 얹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가
그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 그 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미국형 복음주의의 산물이었고 종교 종고고 그 권력과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누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여정을 가게 되죠. 변화된 그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과업은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룩은 분리도 아니고 종교성도 아니고 세상과 다른 가치, 사랑과 공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 가치를 말하죠.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죠. 여기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십자가,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했던 십자가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그 당시에 암흑기에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가 다릅니다. 그 당시의 교회, 로마 교회는 그거로 많이 자체 개혁을 했어요. 500년 전에 개혁이 필요했던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해했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대박 터진다는 신학이었어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의 영광의 신학. 십자가 없는 영광이요? 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문. 그것이 개혁자들이 이해했던 신학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십자가가 장식으로서 십자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의 인용을 좀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세상적이면서 가장 반세상적인 자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에 빠져서 성속 이원론,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치되는 그런 빗나간 종교성 속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의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시지 않고. 가장 세상적인 장소가 십자가였다. 그러나 동시에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하고 가장 대치되는 장소가 십자가였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그 독생자의 그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장소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공의를 구부러뜨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단 1mm도 양보하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없는 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었어요.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교회가 사랑 운운하면서 진리를 구부러뜨리는 자정 능력도 없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으며 사랑이라는 카드를 꺼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정의 없는 온정주의를 사랑이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공의를 운운하면서 찬바람 쌩쌩 부는 율법주의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죠. 그러나 앞면 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랑과 공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는 집단일까요? 세상은 분리시키죠. 요즘 우리가 좌우가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유와 평등이 싸워요. 한쪽은 자유를 외치고 다른 한쪽은 평등을 외치고, 그건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죠. 이 통전적 이해를 담아낼 수 있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상황이 돼서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서 반성을 많이 해서 막 잘랐어요. 이번 메시지를 막 잘라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군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Be the church.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 이 세상의 종교는 차고 넘치는데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됨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그게 그냥 다름을 위한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는 다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여기 거룩을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이유예요. 그냥 대충 상식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제발, 관둘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말하고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거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았던 것처럼 각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몫에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기은실의 공동대표께서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인용합니다. 제목이 이것이에요. 소금 이어서 소금으로. 소금이란 존재에서 소금의 맛이 나오는 거죠. 빛이어서 빛으로. 제가 조금 인용해 볼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살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 the church.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흘러나오는지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정통한 교회론을 들려면 단연 에베소서일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 잘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서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란과 그리고 도덕적 해이, 그게 고린도서를 쓰게 하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되죠. 갈라디아서가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을 율법의 공로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바울의 감정이 실려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근데 유독 바울 서신 중에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깊은 묵상 가운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차분하게 써낸 책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다음으로 바울의 에베소서를 볼 만해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글쓰기를 그렇게 하죠. 전반부에 그 교리에 해당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즉 그 정체성에 대해 쓰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후반부에 쓰죠. 마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쓴 다음에 12장의 그 유명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적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해서 4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 행하여라 말은 살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성경 번역하는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부르심 받은 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문자적으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너희를 불러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동족 목적어를 쓴 거죠. 미안합니다. 동족 목적어, 뭐 꿈을 꾸다, 그럼 동족 목적어잖아요. 예. 여기 부르심을 받은 부름이라는 동족 목적어를 통해서 반복법이라는 강조. 이제 이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그 교회라는 그 명사가 여기 이제 동사로 사용되면 이 단어가 나와요.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합당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요한복음 17장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는 두 꼭지 정도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굉장히 굵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문득 교회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줬고 그 영광을 내게 교회에게 줬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영광. 지금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비행기 태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하나님은 비행기 태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존자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원래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한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에 부합되게 예우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선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기 때문에 한민족 7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정도로 우리의 꿈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교회 다움인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이 누군데.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다시 영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야, 정성 교사는 세월이 좋은가 보다. 예, 저 지금 백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런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베테랑인 영화를 그 비행기 타고 오다가 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다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형사라는 직업이 고되고 배고픈 직업이죠. 근데 형사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거기에 돈과 권력의 유혹, 타협을 강요하는 조직적인 악, 그게 뭐 조폭 집단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조직적인 악이 돼가지고 타협하고 굴복하도록 요구할 때, 그래서 자기 동료 형사가 타협하려고 할 때 그 서도철이라는 형사, 황정민 배우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동료 형사에게,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나는 이런 사람이 진짜 형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슷한 예화를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거죠. 지난 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군 비행기들이 떨어져, 바로 작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26살의 심정민 소령, 28살.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KF-52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떨어질 때는 조종사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이젝션을 누르면 그냥 낙하산으로 살아요. 근데 이 심정민 소령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떨어질 때 이젝션 두 번이나 말했어요. 거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안 눌렀어. 왜 안 눌렀을까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국민의 세금을 녹을 먹고 사는 나로서 자기 부르심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떨어지려고 보니까 이 비행기에 이 떨어지는 그 낙하하는 그 선을 보니까 거기 민가가 있는. 그래서 민가를 틀어서 조종관을 바꿔서 산화했어요. 90년대에도 23살의 이상희 공군 대위,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23살짜리. 그 사람의 마지막 추락 직전의 교신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녹음이 됐거든요.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1초 후에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그러고 죽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난 20년 사이에 추락한 비행기들이 꽤 되는데 단 한 건도 민간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정체성에 분명했기 때문에. 진짜 군인 아니에요? 방산 비리나 저버리는 그런 똥배들 말고. 왜? 공군 조종사 교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들이 어떤 존재인가?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공군 조종사 교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하여 국가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결론을 내렸고 오늘도 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죠.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과 함께,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표 손꼽히도 안 돼. 오늘 그거 깨달았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왜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표면상의 이유는 이원론적 사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바보 같은 해석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이유는 이거 아닐까요? 훨씬 인간적인 이유, 무서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겁나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야, 그 함부로 그 돕겠다 그러지 말고 일단 그냥 모른 척해.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었을까요?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인 이유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8년 4월 3일 그의 마지막 설교,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아틀란타의 이 MLK 메모리얼 그 뮤지엄에 가면 육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누르면 그 설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설교를.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곧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젊은 목사입니다. 그날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변호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두려움을 핑계로, 주님도 두려웠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만일 두려워서 십자가를 안 졌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신 주님이 나를 따라올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명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Wrong question.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일 길을 가다가 하던 길을 멈춰서고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잘못된 질문이다. 질문은 이래야 된다. 왜? 교회를 세상을 위한 존재로 불렀으니까. 만일 내가 두려워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그것이 잠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게 선교적 공동체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